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저희는 이제 그 선악과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리마인더를 드리자면요. 그 선악과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오더,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제 인간은 자신들이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지어졌지만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닌 것은 또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못했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왜 인간은 그렇게 신이 되고 싶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신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것에 왜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인간 안에 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에게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죄성이 있었나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뱀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뱀에 대해서, serpent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너무 뜬금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들이 벌거벗어도 서로 부끄럽지 않게 거기에 있는 창조물들과 완벽한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한번 눌러주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에덴에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동산에서 평화롭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긴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런 악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에요. Perfect Paradise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악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럼 뱀도 창조하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뱀도 좋은 존재로 했는데 뱀이 먼저 타락을 한 것일까요? 인간 전에? 사실 이것은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정직하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창세기 저자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지만 흥미롭게도 창세기 저자는 뱀의 기원에 대해서 혹은 뱀의 이 nature of serpent, 뱀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포커스나 저자의 관심사는 오직 뱀이 어떻게 인간을 죄로 빠뜨렸는지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뱀에 대해서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자들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고대 근동으로 가보는 거예요. 창세기가 쓰여졌던 시절에. 그리고 실제 고대 근동에서 뱀은요 예배 대상인 동시에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듀얼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뱀을 굉장히 신비롭게도 여겼지만 한쪽에서는 뱀을 이렇게 경멸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뱀은 생명을 주는 어떤 신 같은 힘이 있었다고 여겨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집트 보면 뱀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의 심볼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의 원수로 여겨지기도 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요즘 날에도 그 어떤 리서치를 해보면은 아이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하연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대놓고선 뱀을 보여주면 애들이 이니셜 리액션이 무서워한대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거죠. 따라서 학자들은 그 창세기 저자가 당시에 이렇게 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지는 동시에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뱀을 이 사탄을 상징하는 심볼로 사용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이 되죠. 언급한 대로 뱀은 예사롭지 않게 지혜롭지만 사악한 존재로 여겨졌으니까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뱀을 이런 voice of Satan, 사탄의 목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뱀이 정말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이런 막 아나콘다 같은 뱀이 아니라 동산에 있었던 하나의 사탄의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까 보면은 이 3장 1절에 보면은 지금 뱀이 하는 것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마치 인간이 와서 물어본 것처럼 대꾸를 하거든요. 그쵸? 신기하잖아요. 진짜 동물 아나콘다가 와서 말을 하면 여자가 놀래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이 문맥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What is going on?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뱀하고 아나콘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이게 뱀은 하나의 symbolic figure로 여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진짜 아나콘다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잘 모릅니다. 창세기 저자가 관심 있던 부분은 뱀이 말을 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존재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끔 했냐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뱀이 그럼 어떻게 여자를 유혹했고 오늘날 우리도 유혹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죠. 우선 뱀은요, 여기 나오듯이 이제 뱀은 질문을 하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며 질문으로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러 가시거나 뭐 이런 암웨이 같은 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세일즈맨이 무엇을 팔고 싶을 때 항상 질문으로 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만족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당신에게 더 좋은 옵션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고 멀쩡히 자동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최고의 옵션을 갖고 있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접근 방식이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요. 이 구절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요 아래 구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자, 이 두 구절을 이제 함께 같이 컴페어하면서 보시면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조금 트위스트한 것이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시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빼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셨는데 뱀은 질문하는 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빼고 everything you can have 했는데 뱀은 와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금 어떤 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마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치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존재로 왜곡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뺏는 존재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에 깊이 동감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죠.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갖고 있는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막 하나님 믿으면 세큘러 노래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막 수련회 가서 한바탕 울고 나면은 그날은 테이프 다 버리는 날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가수들 노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은 막 드라마도 못 보고 결국 내 인생의 운명의 종착지는 아프리카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오직 희생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다 뺏긴다고 했던 그런 어떤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없나요? 왠지 하나님한테 내 라이프를 디보트하면은 내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뱀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라 아무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그런 폭군의 이미지로 이 말을 트위스트해갖고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더 나아가 뱀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면서
여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일에 이때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2장에서 받은, 그럼 여자가 그렇게 했어야 됐죠. 아니,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근데 선악과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건 영어로 보시면 더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영어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잘 보시면 여자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보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You are free to eat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We may ea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축소시키죠. 전부 다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We may eat이라고 하면서 먹을 수도 있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여자는 Neither shall you touch it 이라고 하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만질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을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를 더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You will certainly die라고 하시며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Lest you die라고 하며 죽을까? 한어로 하며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의 그 절대성을 자기 마음대로 낮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You will die라고 했는데 Will I die? You may die라고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한심한 주장은 여자가 문제라고 여기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연약하니까 뱀이 여자를 공격해서 이 문제가 났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남자 똑똑한 아담한테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열려있는 분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브를 잘 가르쳤어야 됐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이브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담이 똑바로 못 가르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주장 역시도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번 눌러주시면, 자 보세요. 아담은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뱀이 이브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을 때, 제가 볼드레러로 썼지만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써있죠.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지금 뱀이 여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담은 계속해서 이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뱀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여자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아담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이 당한 것이에요. 물론 저도 왜 뱀이 하필 여자에게 말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자가 연약했기에 그랬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증거가 부족한 듯합니다. 어쨌든 둘은 지금 동시에 같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거기 때문이죠. 이 설교를 듣고 어쩌면 제 얘기를 불편하시는 다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도 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뱀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뱀은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아까는 질문으로 트위스트했다면 이제 정면으로 반박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또 한번 눌러주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의 주장은 은근히 straightforward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싫고 두려우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돌려 말하면
불순종할 수 있는, 아니 너희들은 꼭 불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완벽한 이유를 지금 인간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뱀의 이 택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되는, 죄를 지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줍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와요. 너 돈 사랑하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We're living in a capitalistic world.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 다 돈 사랑하잖아. Why shouldn't you do the same thing? 하나님이 그걸로 너를 벌할 거라고? 너가 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럼 다 버려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걸?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렇죠?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확실한 firm한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사탄의 목소리를 트위스트하죠. 정말? 그럼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해. 이번 한 번만인데 뭐 어때?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도와주기나 해?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지금 뺏고 있는 거 아니겠어? 너가 더 할 수 있는데? 너가 왜 이렇게 기죽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양심에 찔려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근데 그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그 자유는 또 축소시키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벌은 또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뱀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매니플레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제 생각엔 똑같아요. 사이콜로지컬리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하는지는. 결론적으로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미 이렇게 대화를 한 이상 사단에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그들 눈에는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지죠. 왜 안 그러겠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도 그저 그냥 협박으로 들리고 결국 하나님이 내 발목을 잡는 분이라고 이제 여겨지니까 그 나무의 열매야말로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자유를 뺏길 때는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갑자기 찾아온 힘이나 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구원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쯤 인간에게는 이미 이 열매를 안 먹을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말을 섞고 타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에 빠져들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평소와 다르게 함께 기억할 몇몇 포인트를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살짝 트위스트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훔치지 마 이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훔치지 마,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은 먹지 마라고 질문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대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해서 우리를 일종의 타협의 길을 만들어주죠. 사탄 아까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먹지 마가 아니라 정말로?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타협의 길을, 컴프로마이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둘째는 사탄은 우리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하죠.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왜곡하여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요것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이 내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관심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삶의 주인처럼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끝으로 셋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걸 스스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아담과 이브가 이걸 이길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는 그 학자들 간에는 엄청난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쟁이냐면은 어떤 이들은 인간에게 이때 당시 아담과 이브한테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떨쳐낼 능력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100% 초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장로교 전통에서는 우리 같은 칼비니스트들은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었다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타락을 할 줄을 아셨고 그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빅 픽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 타락은 피할 수 없었다 믿어요. 그러니까 칼비니스트를 믿는 거는 이 fall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빅 픽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 중에 이 fall, 우리의 타락은 하나의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었지만 he already knew and it was still part of his plan.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쪽 진영에서는 하나님이 몰랐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완벽한 이런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이 피할 수 있었으면은 이 fall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믿어요. 그게 크게 갈라지면은 이제 칼비니스트랑 이쪽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쪽이죠. 아르미니안이즘하고 갈라지는 부분이죠. 물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엉켜 있어요. 이게 그냥 흑과 백은 아닌데, 근데 제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갈르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물론 우리는 장로교니까 이제 전자를 믿지만 그래도 두 쪽의 주장을 놓고 뭐 우리가 흥미롭게 또 토론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이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 그때 아담과 이브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근데 우리는 definitely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돈으로 내 컴포트나 내 안정을 추구하는 거, 내 능력을 과시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쾌락을 쫓는 거 전부 그 선악과에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How could we not eat that thing?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유혹에 노출되었다고 그리고 이 유혹에 이게 힘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과 달리 우리 주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왜곡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죠. 그분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기억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true freedom을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자유를 뺏기고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저는 그게 참 놀랐던 것 같아요.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정말 뺏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적어도 인간 눈에는 괴물이 되셨죠.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속삭이면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우리를 끌고 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이겠죠. 어쩌면 우리의 natural instinct는 그 죄 짓지 말아야 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요즘 제 스스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클리시할 수도 있고 너무 뻔한 답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리마인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그 자유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아까 혹시 아무 찬양이나 들었어요. 우리 그러면은 같이 이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나요? 어쩌면 사단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런 흉물스러운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게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Does God really love you? Does He really care about you?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뱀이 주는 그 또 다른 구원자를 보게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막상 내 손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돈을, 사람들의 칭찬이 내 인생의 구원자처럼 여기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조금씩 갉아먹고 망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answer는 어쩌면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